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인생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우리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장에는 믿음의 거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키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 인정받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군인 장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을까요? 먼저는 자기 이익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백부장은 자신의 조건을 초월한 믿음의 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이 지배하는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당시 자신의 신분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본문 6절,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주가 아닙니다. 시저나 헤롯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에게 있어서 주인은 시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만물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7장 3절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르침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모든 조건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인종과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한계의 신분을 뛰어넘습니다. 비지배인인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하는 체면과 자존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헤롯 안디바에게 속한 군인으로서 시간과 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사회 통념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종은 그 당시 천민입니다. 그런데 체면과 만사를 제쳐두고 그는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주라 부르며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신보다 크신 분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감당치 못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어떤 권위 있는 대상에 대하여 인간이 스스로 무가치함을 느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백부장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향하여 오만불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의 겸손함의 태도를 보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백부장이면 그 당시 얼마든지 교만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만방자한 태도를 취할 수도 있었으나 그는 겸손하였습니다. 조금만 힘이 있고 조금만 지식이 있고 조금만 재산이 있고 조금만 권력이 있어도 인간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백부장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장교입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풀 수 없는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완벽히 깨끗하게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 코로나를 고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힘은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물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도 중요합니다.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고쳐주신 근거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기게 만든 것입니다. 믿음이 치료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가정이 치유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믿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경험, 지식,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중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의 병을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 살아갈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인정받아 치유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